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참회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오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오히려 멀리해야 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새로움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지난 한 해의 연약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늘 5분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올해 성공하지 못하셨더라도 내년에 다시 시작해서 일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신년 감사, 새해 첫 예물 및 봉헌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금 계좌는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찬양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은하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보내보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려오보다 머고는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를 지으신 소리를 주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찬송하는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찬양받는 시간 동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선포합시다. 주 찬송하는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우리 삶의 드림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전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깨달았지만 실천이 부족했으며 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였고 믿는 자답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안과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원어없기는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일에 더욱 부지런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사랑이 흘러넘치며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신앙 안에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해에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준이 되고 등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막다른 길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목표나 계획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우선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을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약 60년간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사실들을 비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탕한 여자로 비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하지만 우리는 호세의 외침을 통해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너무나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남자와 나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또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언제나 아내 고멜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멜과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지만요. 뜻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르하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요.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들의 뜻만 살펴본다면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간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고멜은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죄를 감추어주고
끝까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이런 음녀를 데리고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탄절과 송년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020년을 지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 품은 것을 기경하십시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그런 땅입니다. 묵은 땅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서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싹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결코 잘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전에는 결코 씨앗을 뿌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또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땅은 또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그 땅에는 아무리 또 좋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을 뿌리낼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같은 잡초들만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시떨기는 사람의 손을 찔러서 피를 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경한다 라는 말은요, 쟁기를 같은 걸 가지고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부패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뒤집어 엎어서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마음의 옥토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묵은 땅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과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갖 잡초들로 무성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신도 섬겼다가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세상사들로 인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의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 우리 마음밭은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는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묵은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또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탓성에 젖은 죄악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11월과 11월에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믿음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참된 사랑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릇된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은요, 호세아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더욱더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평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세상을 벗하고 의지하며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하고 게을렀던 잘못된 습관들, 죄 가운데 거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진 밭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묵은 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또 그 땅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또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요,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잡초와 가시떨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힘들여서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다툼 같은 이런 잡초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없어야만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꾸어 가고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나쁜 일을 하고 타락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배우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죄성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십시오. 이 밭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경에서 좋은 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두면 또 묵은 땅이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경하고 그 이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좋은 습관의 씨앗을 뿌리고 물과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내 마음밭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게을렀던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을 옥도로 가꾸고 농사를 열심히 지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위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중반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면서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이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하루하루 늦추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을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 암송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밭 가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딱한 밭을 하루 갈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만 갈아도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2021년에도 다시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4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40분 정도만 밭을 가시면 됩니다. 성경 쓰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작정하시고 써보십시오.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성경 구절도 꼭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요? 씨를 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동안 농부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도 뽑아야겠죠. 그런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밭의 잡초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삶에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잡초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잡초 뽑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가르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큐티 체조인데 아십니까?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 큐티 체조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느껴봐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잡초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 실천을 통해서 물과 비료를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옆으로 실천에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식 기억하십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옆으로 실천하는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서 회개할 때, 또 말씀을 실천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기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축복의 홍수를 내려주십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서 부흥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시간 말씀 붙들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가득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 해도 매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1년에는 우리 위더스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위더스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올해는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 안의 죄를 회개하며 부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2021년에 한 해에 우리 파송 찬양이기도 하고 1월에 파송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